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를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부모님을 통해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흐르는 세월을 따라 연로해지시는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그분들의 양육을 통해 저희를 길러주신 하나님, 먼저 저희 생명의 기원이요 통로인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명령과 그에 따르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잔소리로 여기며 싫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력을 잃고 쇠약해지신 부모님 돌보는 일을 무거운 짐처럼 여겼습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마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완악함과 배은망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9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네하고도
하나님 밖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른 아침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어버이들로 지키며 나아갑니다. 저희 육신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배우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가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각 가정마다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세워지고 진실과 공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영역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협력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는 이들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넉넉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와 노약자들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세우시는 주님, 특별히 어버이주를 맞아 우리의 부모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손주들에게 신앙의 우선을 아름답게 전수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각자 일터와 사업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이루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노년의 삶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부하시는 박경원 담임 목사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으로 진리의 뜻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게 하여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올리는 영도 앙상블 찬양과 안내, 교육과 봉사를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또 3부 예배는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환영 식사가 있는데 우리 새가족분들은 다시 오셔서라도 3부 예배 후에 식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영도행전 기간에 오신 우리 새가족들이십니다. 3부 예배를 마친 후 이후에 복음이 이끄는 다음 세대 우리 복이다 미래 세대가 참여하는 페스티벌이 교회 앞마당 주차장 비전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우리 복이다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맵카드라는 것이 제공되고 이걸 통해서 부스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전상 우리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함께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또 그 다음 주까지 우리 두 주에 걸쳐서 5월 성경 공부가 주중 성경 공부가 열립니다. 주제는 죽음 영광스러운 삶의 완성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죽음 안에서 더 가치롭게 배우고 깨닫는 우리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우리 청소년교회 예배당입니다. 실버주일 학교 야유회를 우리 화성 우리꽃 식물원에서 가집니다. 일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75세 이상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각 구역을 통해서 전달할 예정이니까 우리 구역장 권찰은 해당 장소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모임 가운데서 한 가지 모임 광고를 더 드리면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가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영등포 노회장기 체육대회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국회 둔치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작년에도 했었죠. 근데 올해도 또 같은 곳에서 하는데 우리 남선교회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석하셔서 또 좋은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마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우리께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한 전쟁터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다 땅의 엘라 골짜기, 한쪽에는 이스라엘이, 또 다른 한쪽에는 블레셋이 마주 서 있습니다. 양편에 군대가 소집이 되어 있고 결전을 치르기 위해서, 어쩌면 두 민족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그런 결전을 위해서 마주 서 있습니다. 두 진영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몹시 긴장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성큼성큼 한 거대한 사람이 저쪽에서, 블레셋 쪽에서 언덕을 내려옵니다. 구릿빛 투구에 온몸을 감싼 갑옷은 등에는 또 창이 아니라 배틀채 같은 창자루가 하나 매어 있는 거대한 사람입니다. 키가 자그마치 3m는 되어 보이는 거인이었고, 그가 들고 있는 창 끝만 해도 7kg이 넘는 무게, 어마어마한 무게의 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괴물 같은 장수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골리앗입니다. 블레셋의 대표 장수이고, 그 시대의 이 전쟁터에서 아주 그야말로 그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포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침마다 일과처럼, 그러면서 쇼처럼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싸움에 나올 준비만 하고 있느냐? 너희 중 한 사람만 나와 싸우게 하자. 만일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나는 지금 너희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그 반대쪽에서는 아주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아침마다 여러 번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의 군대가 지금 아침마다 왜 이렇게 벌벌 떨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가진 무기가 부족해서일까요? 그들이 가진 병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사실 부족하기는 합니다. 블레셋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워 이긴 적이 있습니다. 무기도 별로 좋지 않고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싸워 이긴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무기의 문제, 병력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말라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두려움은 마치 비 온 뒤에 잡초처럼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마다 이 골리앗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는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뻔합니다. 두려움이 자꾸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금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때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 8형제를 둔 아들을 둔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그는 당연히 백전노장의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형들의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에 왔을 뿐입니다. 그는 진영을 돌면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묻습니다. 아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건가요? 그러자 곁에 있던 군인이 저를 죽이는 자에게 왕의 상이 걸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이를 알게 된, 지켜보게 된 형들이 오히려 다윗을 꾸짖습니다. 너 도대체 여기 왜 온 거냐?
광야에 있는 양떼는 누구한테 맡기고 네가 지금 주제넘게 네 마음이 못된 거 우리가 알고 있다. 너는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거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말하죠.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난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다윗의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그는 아직 돌 하나도 던지지 않았고 그는 아직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편에 벌써 서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들판에서 그는 곰도 사자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믿음의 경험이 이제 그를 전쟁터로에 세우게 됩니다. 누군가가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한때 이 신경쇠약에 걸린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 줬기 때문에 사울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한 사람은 우리가 다윗의 왕국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미드 시리즈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미갈이 소개한 거로 나오죠.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전에 이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한 사람은 이 다윗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가 용감한 사람이고 그가 전쟁에 유능한 사람이고, 글쎄 왜 전쟁에 유능하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조심성 있게 하고 잘생기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대단한 용사가 아니라는 건 이미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신뢰 아닌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부르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앞에 갔을 때 사울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다윗이 말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누구도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의 종인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느냐?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로 키워진 사람이고 너는 그저 소년이 아니냐. 그때 다윗이 조용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래서 믿음의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경험은 그 인생 가운데서 막부딪히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골리앗과 같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해주거든요. 다윗은 어렸지만 아직 소년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위대한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겠다고, 내가 싸우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신뢰해서 했을까요? 그의 경험을, 그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믿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포자기 심정이었을까요? 알지는 못하지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신의 갑옷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익숙하지 못했던 사울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저 자신에게 익숙한 것, 물매와 돌 5개만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장난감 같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시대에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곰이든지 사자든지 위험한 짐승들과 싸울 때 실제로 이 물매를 사용했었던 아주 중요한 요긴한 전쟁 무기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조그만 소년같이 아름다워 보이는 소년, 제대로 갑옷도 입지 않고 있는 소년이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나온 것을 본 이 골리앗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나 가지고 나온 거냐? 그리고는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오늘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내가 주리라. 하지만 그때
이 전쟁터의 이 공기를 가르는 한마디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을 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장수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한 소녀 양치는 소년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 사실 이때 알고 보면 이때 전쟁은 끝난 겁니다. 이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두 민족의 전쟁의 방향이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공기의 흐름이 달라진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물매를 힘차게 돌리다가 날려서 정확하게 그의 빈틈, 갑옷과 방패, 창, 투구 모든 것 사이에 유일하게 있는 빈틈, 이 정수리에 정확하게 돌을 날립니다. 골리앗은 그 이마를 맞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칼이 아니라 바로 쓰러진 골리앗이 갖고 있던 그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싸움을 이기려고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그 전쟁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승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의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것은 눈앞에 선 커다란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무엇일 수 있고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난 너무 작다. 그런데 내 앞에 문제는 너무 크잖아. 오늘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온 겁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성경에 따르면 키가 3m는 가까운 거인입니다. 그가 입은 갑옷, 어마어마한 갑옷, 그가 들고 있는 무기도 어마어마한 무기, 누가 봐도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난다 긴다 하는 장수들도 그의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이 자리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는 싸우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전쟁 훈련을 따로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훈련 해본 적 없습니다. 단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골리앗의 도발을 듣고 보게 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한마디를 합니다. 누가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오늘은 우리가 이 소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이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큰가요? 네, 크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보았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였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분 하나님을 먼저 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환상 속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전쟁, 전투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질병, 실패, 인간관계 어렵죠. 또 요즘은 경제적인 어려움 큽니다. 그 어느 것도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되 그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말입니다.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 현실 뒤에, 현실 앞에 그 모든 현실들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될 때,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은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 다윗은 이 선언을 하고 이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상의 충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영웅이 되고자, 그래 내가 나가서 싸워서 영웅이 돼야지 하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갔던 거죠. 그러나 그 평범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의 충성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일상 가운데 말이죠. 자꾸 우리를 특별한 자리에 세우신다거나 그 이전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평범한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학생이라면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예습을, 복습을 충실히 하고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는 그런 현장 가운데, 주부라면 집안 살림을 꼼꼼하게 자녀들을 성실하게 보살피는 그 한복판에서,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행 바르지 않고 뇌물이 아니라 하루하루 차근차근 인간관계와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무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작은 자리에 성실할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그 들판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됐고요, 그 도시락 심부름길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하는 무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일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용기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자기 영광을 위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싸우고 있는 인생의 이 전쟁터와 같은 싸움은, 그런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한 싸움입니까?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까? 내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입니까? 다윗은 물매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그 무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무기가 전쟁 무기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무기를 갖고 그 무기의 어떤 원숙함과 성숙함과 그 능력으로 이긴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승리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열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그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싸우면 내가 주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싸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시작하기도 전에 다 이겨놓은 싸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선 골리앗이 있다면 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너무 커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아파서 꺼내놓기도 힘든 상처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너무 오래돼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더 이상 기도하는 것조차도 포기해버린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골리앗 앞에 세우셨다면 그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손에 물매가 들려 있다면 여러분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싸우고 날마다 싸우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다 이겨놓은 싸움, 내 싸움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하며 살아갈 때 또 이 모든 결과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가운데 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영적인 교훈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한 소년 다윗의 믿음을 들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노라 고백했던 그 입술의 고백이 어린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요란해지고 골리앗의 도전은 날마다 더 정교해지고 또 무겁게 우리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 있으며 여전히 믿음의 가문이 있고 여전히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서 먼저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일의 한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전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은 말로 가르쳐지지 않고 삶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이 자라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가정,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그 믿음의 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정 속에도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순전함과 노인의 지혜가 함께 숨쉬게 하여 주옵시고 청년들의 열정과 어른들의 분별이 충돌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흐름이 우리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 온 열방의 공동체들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앞의 골리앗은 언제나 거대하고 위협적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깊이 깨닫게 하시며 저들의 입술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다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이 세대를 따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546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오고 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주님의 날을 구별하고 11조로 우리의 생명과 소유가 주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감사 헌금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여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데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도 저희들의 시간도 재능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것보다 항상 더 크신 은혜로 내려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 드린 이 모든 예물 위에 하늘의 복과 영적인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부모님들 위해,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